자, 이 사무엘 하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시작점이 10장에서 나왔죠.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나하스 왕과는 다윗과는 서로 돕는 그런 사이였는데, 아들과도 그렇게 대리를 하고 사절을 보냈는데 오히려 염탐하러 온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창피를 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점점 적대관계가 격화되고 전쟁을 하고, 또 오늘 읽은 11장 제일 첫 번 부분도 바로 그 계속 암몬 자손과 립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완전히 암몬을 괴멸하는 때가 언제냐면 12장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요압이 그 암몬 자손을 립바에서 완전히 괴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오늘 11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10장부터 계속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나와요. 한참 전쟁 중에 갑자기 11장 1절에 보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거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쌌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립바를 에워서 포위했어요. 계속 일종의 공성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앞에 장관은 전혀 다른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환경적인 것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밧세바나 우리아의 말은 거의 있지 않아요. 주로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여인의 말은 딱 한마디가 나와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 남편인 우리아는 11절에 가서 비로소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는 헷 족속이라고 했어요. 헷 족속. 헷 족속은 BC 2000년대에, 그러니까 세컨드 밀레니엄이니까 BC 1000년에서 BC 2000년 사이에 그 터키 중부 또는 터키 동부 지방에 히타이트 족속의 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제국이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 족속을 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실 11장 전체에서 볼 때 유일하게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주 극도로 절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2절에 보니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집이 그 옥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아니고 그냥 베란다처럼 생겼습니다. 널찍하게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 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옥상에서 선을 할 때 나와서 바깥 공기도 쐬고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보면 왕궁의 옥상에서 보면 그 다윗성의 모든 집들의 지붕들이 거의 다 보이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 차반석 선교사님이 있는 그 우즈벡에 가서도 그 아주 그 중세 도시를 우리가 간 적이 있죠. 히바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보면 제일 위쪽에, 거기도 거의 이 아랍권도 이스라엘과 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옥상 쪽에 이렇게 거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전부 그 밑에 지붕들이 전부 다 보여요. 아마 다윗이 바로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했대요. 왜 여자들은 목욕을 옥상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 큰 이슈가 안 돼요. 여기서는 어쩌면은 밧세바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아가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혹시 우리아의 마음에 또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나? 혹시 뭔가 낌새를 눈치를 챘지 않았나? 이러고 전혀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서를 쓴 이 성경 기자는 여기서 오직 모든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행위, 오직 그것만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 밧세바도 아니고 우리아도 아니야, 요압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오직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할 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해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 절차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리모니얼 로라고 해서 정결케 하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정결케 하는 법을 지키면서 정작 도덕률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간음으로 가니까. 또 우리아를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집에 가서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근데 그 다윗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오히려 더 충성하고 있어요. 거역함으로써 더 충성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면입니다. 7절에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괜찮으냐? 그들에게 샬롬이 있느냐? 이스라엘식으로 인사할 때는 샬롬하고 인사하거든요. 그 샬롬이란 말이 평안하냐 하는 말이에요. 요압이 평안하냐? 이스라엘 군대가 평안하냐? 그 평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다윗이 가정의 평안을 깨고 가정의 샬롬을 깨고 부하의 샬롬을 깹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압이 여기 나온 립바 성을 공격하다가 그 가운데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때 여러 사람이 거기 함께 죽습니다. 너무 가까이 공격을 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막 화를 내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가느냐? 옛날에 아비멜렉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벽 위에서 여자가 맷돌에 윗짝을 던져서 그렇게 위험하게 왜 가까이 가느냐?
그걸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자기 부하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윗이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 여럿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용납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근데 이런 아이러니컬한 면이 지금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막 살아요. 헌신하고 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쪽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 계속해서. 이런 아이러니가 믿는 백성의 삶의 짬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삶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중에 성경 기자는 오직 모든 초점을 다윗에게 맞춰서 그의 죄악과 그의 책임과 이 면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음하게 된 사람, 결국은 살인하게 된 사람. 이제 자세히 이제 좀 더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지만은,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로 다윗이 간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 은총을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었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보니까 그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단 그 정욕에 매이게 되니까 그런 은혜가 그에게서는 전혀 없어져요. 그런 헤세드는 없어지고 오직 정욕만이 남게 됩니다.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다윗의 행동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에게 그 정욕이 발동할 때 모든 행동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가 사람을 보냈고 데려왔고 그녀를 취해서 동침했고, 왕이 처음에 본 거에서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자도 다윗과 동침한 이후에 돌아갔고 임신했고, 딱 그렇게만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혀 거기에 말이 끼어 있지 않고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다른 복잡한 감정 다 배제되고 욕정만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 명작들을 보면 그 명작이 왜 명작이냐 하면요, 그 인간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특히 그 중에서 인간의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들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명작을 보면 아, 인간이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근데 여기는 그런 명작적 요소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이 초점이 맞춰서 그가 보았고 사람을 보냈고 데려왔고 동침을 했고 돌려보냈는데 임신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대화도 없어요. 그녀도 말을 한 게 없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들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돌이켜서 엄청난 죄를 그냥 짓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누군들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바로 그런 면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다음에 임신까지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6절부터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노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노력이 뭡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다윗의 그 능동적인 행동들, 이것들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좌절돼요.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보았죠? 누군지 알아봤고 사람을 보냈고 데려왔고 동침했고 보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많은 선물을 줍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에요. 근데 끝내 다윗은 우리아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는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둘째 날은 좀 더 그를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한 그 모든 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작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로 다시 요압에게 돌아가는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뭡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라. 전쟁에서 죽게 하라. 그 다음에 싸우다가 뭐 성벽 안에 갔고 성벽 가까이 갔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아의 죽음으로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 15절에도 그로 맞아 죽게 하라. 17절에도 우리아도 죽으니라. 17절에도 나오고 21절, 24절 계속 우리아의 죽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공해요. 사실 이런 계략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2차 대전 중에 점점 2차 대전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처음에는 그 독일이 전격전을 해서 대세를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으로 가지 못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침공해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바로 러시아의 그 작전에 말려서 수없이 많은 독일군이 동사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계속해서 승리한 독일의 장군이 있죠. 그가 북아프리카의 사령관인 롬멜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연합군의 그 탱크 부대를 계속해서 괴멸시켜 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역을 그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막바지 가면서 이제 그 독일군 사이에서 히틀러 제거 작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히틀러 제거를 할 때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대안이 무엇이냐? 히틀러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대안이 바로 롬멜 원수였어요. 롬멜 원수를 다시 그 총통으로 세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 계획이 발각이 나요. 롬멜이 그 반란에 가담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히틀러는 롬멜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히틀러가 사람들 보내서 롬멜을 만납니다. 롬멜을 만나서 독약을 먹고 죽게 만들어요. 근데 롬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은 다 베를린에서 계획된 것이다. 만약에 순수히 여기서 독약을 먹고 죽지 아니하면 본국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몰살할 것이다. 사실 그 히틀러의 전령들이 갔을 때 그 북아프리카 전역은 롬멜의 휘하에 있어요. 군대는 다 롬멜의 군대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롬멜이 거절하고 그 히틀러에게 보낸 전령을 죽이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독일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다른 장군 둘과 함께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약속을 받아요.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명예롭게 하겠다. 다 그것이 베를린에서 계획된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독일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롬멜 장군이 혈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물론 거짓이죠. 전부 다 베를린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롬멜의 장례는 국장으로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히틀러는 전문을 보내서 그의 아내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의 뜻을 표현했어요. 그때 공군 장관이었던 괴링은 그 롬멜이 영웅이었다고 또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베를린에서 계획된 것이었어요. 롬멜을 죽여놓고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만들었거든. 여기 우리아의 죽음도 그와 같아요. 전부 왕궁에서 계획된 거야. 다 죽이기로 계획이 돼서 죽으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떠받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이미 다 계획된 것.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무수히 많이.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다윗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지 오직 여기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죄악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26절, 2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가 롬멜의 부인처럼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울음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인데 여기 굳이 우리아의 아내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윗의 죄를 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여기서 우는 것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장례의 풍속에 보면 그 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도 장사를 지내야 때 곡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거의 못 보는데 옛날에 장사하는 걸 봤습니까? 시골에서 장사 치를 때? 지금은요 장례식장 가면은 가서 꽃을 올리면 옆에 이제 그 직계 자녀들이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 손님이 와서 뭐 절을 하고 제사상 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 베옷을 입고 배에 이 건을 쓴 이 아들들이 아이고 아이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꼭 아이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손님이 그 제사상에 절을 할 때는 아이고를 꼭 했어요. 그리고 상여가 나갈 때도 반드시 거기에 아들들, 며느리들, 딸들 다 서가지고 아이고를 했습니다. 진짜 슬퍼서 울기도 하고 3일 동안 울고 나면요 다음에 울음도 안 나와요. 그리고 호상이면 울음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가 나가는데 우리 큰어머니 둘이 아이고 하다가 웃었어. 지금도 내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아이고 하다가 웃었어.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후 하고 웃었어. 호상이라 뭐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눈물이 안 나도 아이고는 했어요. 근데 그러한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도 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울었다고 할 때 그러한 곡을 했는지 진짜 슬픔의 눈물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관계도 없어요. 그것도. 하여튼 그녀의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그녀는 다윗의 아내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 같아.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드디어 다윗이 한 모든 행위는 드러나지도 않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성공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27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전령을 통해서 요압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했을 때 다윗이 그 전령을 통해 다시 요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직역하면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마라.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보지 말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니라로 끝나요. 그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니라. 다윗의 모든 행위들, 정욕을 갖고 동침을 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록되는 그 순간에는 전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 기록에 보면 11절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윗이 다 장악하고 있고 다윗의 뜻대로 다 하려고 하고, 물론 처음에 좀 실패를 했지만 기어코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모든 자기가 가진 권한과 능력과 이걸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것을 숨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안에 이 사건을 가서 보면 그냥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 말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본 건 아니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 악한 일을 안 본 건 아니에요. 다 봤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창피해서 서로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암암리에 행한 모든 악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볼까? 지금은 다 우리가 나름대로 감춰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돌아가는 걸 다 감출 수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감출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는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은밀히 한 행동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신다. 근데 천국 가서 우리 한 모든 행동을 전부 다 필름으로 돌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봤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문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시편 11편 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믿습니까? 그는,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악한 행위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다. 물론 한 가지 미스테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거면 중간에 다윗을 때려잡든지 두들겨 패든지 하지, 왜 그걸 할 때까지 내버려 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일 때, 하와가 아담을 꼬일 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못하게 하지.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은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악이 쌓여가고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계속 더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인간의 악함 중에 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더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런 면이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